자기 사랑,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사실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자존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자존감과 비슷한 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존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요, 자존심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보고는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우쭐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반대로 나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보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심이 유독 센 사람이 있죠.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든 나보다 부족하든 상관없이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지 않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도 흙으로 창조하지만 동물도 흙으로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요, 처음 사역했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공부 좀 똑바로 하세요.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지 어디 동물이 흙으로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펼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만드시는 장면에서 그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2장에 보면 동물들도 한 번 더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와 돕는 배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동물들을 한번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흙으로 한 번 더 만드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들을 만드신 장면이 말씀으로 만들지만 이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단순히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우리라면, 그냥 우리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흙으로 만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흙으로 만든 동물, 사람이지만 동물과 사람에게 다른 점을 하나를 부여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 즉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없는 영이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유사한 것 같은 원숭이 예배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과 사람은 영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 활동은 인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특별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읽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 이 땅에 있는 내 집 관리하는 집사로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 나누었냐면 주인을 기억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집사가 주인을 기억하지 않고 집사 마음대로 하면 집사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꼭 하지 말라는 건 해요. 선악과만 보면 먹고 싶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보면 저거 따먹을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저것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일해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이었어요. 무제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은 것들 누리려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신들이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 때문 아니에요? 그 욕심이 왜 생겼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무한 공급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무한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의 걸 뺏어가지고 그 무한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침공하고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고 합니까? 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일본 전역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사실 살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살 길이 뭘까요? 남을 정복해서 끊임없이 남의 땅에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정복하려고. 그래서요,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듯이 중국의 다오이라는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전자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갔지만 한때 일본 하면 딱 전자제품 뭐였어요? 소니. 그렇죠? 전자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와 전자에 꼭 필요한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이 뭐냐면 히토류라는 광물이래요. 근데 이 히토류의 상당 부분 일본은 어디서 수출을 하냐면 중국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 자기네 자국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남의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중국의 다오이라는 섬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일본이 황당하면서도 기가 막히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일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부터 니네들의 주 산업인 이 전기 전자에 필요한 히토류 수출 금지 이걸 선언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일본이 두 손을 듭니다. 그 일본이 이 중국 다오이의 섬을 기웃거렸던 게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세우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역공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싹 내려요. 결국 사는 문제 때문에 점령을 시도했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점령을 포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죄로 인한 아픈 현상인 거예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 인류는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하면 잡아먹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고스란히 묻어나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욕심 때문입니다. 5장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에 보면 최초의 성을 쌓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고. 근데 이 에녹이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 하나님께 들림받은 에녹도 있는데 그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이 에녹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짓밟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강자 중심으로 약자가 모인 게 성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건 역시 강자 중심으로 약자가 모인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삶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사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 그런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것 지키고 관리하느라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삐끗해서 실패하면 좌절해서 지치고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참 살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서 그래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향해서 3포 세대라고 했어요. 결혼, 취업,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다 포기했대요. 근데 그 중에 7개 해서 7포 했다라는 이야기가 수년 전에 나왔어. 지금은 다 포기했는데 이 7포가 뭐냐면요, 다 포기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요, 돈 드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한대요. 만나면 돈 들잖아요. 집 구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워서 주택 구입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회 했어요. 우리 성도들 집 좀 그래도 등을 누일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정책이 좀 잘 나오게 기도하자고 중보기도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 희망을 포기했대요. 심지어 꿈마저 포기했대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는 게 너무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요 참 안타까우면서 또 열심히 사는 거 보면 그렇게 기특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청년들 사주세요. 오늘 점심은 누가 사주시겠죠,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이 사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잉여 세대래요. 잉여 세대. 잉여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는 세대, 쓰고 남은 세대래요.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존재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존재 가치는 그렇게 너무나 존귀한데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난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난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개척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지만 가정 수입이 아내가 벌었던 80만 원,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개척했을 때 제가 일을 해보겠다고 우리 윤석권 차님이 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지장이 없는 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자. 그런데 어느 날 용인에서 교회만 하는 목사님들 모이는 인테리어였어요. 어느 날 그 시멘트 40kg짜리를 3층까지 저 혼자 다 날라야 된대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을 탁 쥐고 남는 게 힘밖에 없지 이러면서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40kg를 등짐을 딱 쥐고 오르는데 허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디스크가 생겨버렸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80만 원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럼 20살 때부터 신앙만 해온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개척해서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자꾸 제 상황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과자 봉지 쓰레기가 싹 날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네가 꼭 나갔다.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쓰고 남은 사람, 잉여 인생. 그때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아빠 교회 물려받은 그 동기 목사 보면서 너는 아빠 교회 물려받았으니 이렇게 막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 차더라니까요.
옆에 부교육자로 있는 제가 아는 목회자들 보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막 무너져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요. 거기만 있으면 좋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끊을 회복의 길,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길이에요. 그 예수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데서 온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에게 주신 답, 그 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면 창세기 1장과 2장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 걸어. 나도 안 될 줄 알았어. 나도 하나님 원망했어. 나도 자존감 바닥에 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너를 붙드실 거야. 조건이 있어. 너 그 안에서 하나님 붙잡아.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자존감 바닥 떨어지고 그랬을 때 개척교회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는 보일러도 안 들어왔어요. 개척교회 히터 있는데 히터 뜨면 전기세 나가잖아요. 겨울에도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잤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땡깡 놔야겠다. 그럼 저희 아내는 괜히 눈치 봐요. 왜냐하면 자존감 바닥에 떨어지는 남편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어렵지? 땡깡 놓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부흥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 부족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의 친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9살 때 새아버지를 맞았어요. 근데 그 새아버지와 저는 당연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새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새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상황을 보면 늘 부족하죠. 늘 없죠. 여러분, 성직자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얻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단은 목회자 예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요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는 해에 그 성직자는 어렵다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집을 구하라고 얼마의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새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는다고 성경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새아버지도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더 나아가서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고통과 고난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이에요. 이런 구원이 세월이 갈수록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되어 왔고, 세상 사람들은 잉여 세대다, 성공한 사람과 비교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이 뭐냐면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둠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지금 방금 고린도 후서를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인들은요, 어떤 형태로 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냐면요, 몸을 팔았어요. 성창들이라 그래요. 거룩한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성행위를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이런 창녀조차,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패배자 같은 잉여 인생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겁니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가치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진 존재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8주에 저의 신앙의 철학,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핵심 가치들 다루는 첫 시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두 사람에게 대화가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뭔가 만들어 본 적 있죠?
사람이나 동물, 컵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애써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돼지 같다고 놀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속상하죠. 친구가 실수로 만든 작품을 떨어뜨려서 찌그러뜨리면 어떨까요? 화가 날 겁니다. 남들에게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찰흙덩어리가 왜 형제님에게 소중한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내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든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네,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연봉 5천만 원, 1억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목숨값에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신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 자존감 낮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풀 자, 그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 보면서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신대요. 할렐루야. 와우. 또 주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손주 보면서 윤탁이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신다니까요. 즐거이 부른대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우리를요 패배의식으로 몰아가요. 그 패배의식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해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막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히틀러로부터 영국을 보호해요. 그때 이 영국을 보호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해가지고 12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발음을 그렇게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제안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받을 합당한 존재로서 자존감 낮을 필요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선물 하나 해주세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저 고목사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맛있는 것 좀 나한테 사 먹여야겠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